네. 지금부터 성담사, 세운정사, 서범아, 울산은 윤유월, 관음지 중지방송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종정리하의 고준한 법문을 정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차법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원대선사 광위 중생설 차법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원대종사 광위 중생설 차법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왕 광위 중생설. 법문에 앞서 선원 입성 스님의 축배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후인들이 공연히 옳고 그름은 오남이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법령을 전할 것도 없으며 세상이 깨끗하면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를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에 눈이 열리면 누구나 이러한 좋은 시절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인인개개가 각자의 하두를 타파하여 크게 쉬는 땅에 이르면 진 대지가 그대로 황금 땅으로 변하는데 한번 황금이 되면은 억만년이 다하도록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황금의 세계요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를 이루는 거로 거기에는 모든 고통과 가지가지의 범민 갈등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열반의 세계에 당도하기 위함이니 눈 밝은 선지식에게 바른 하두 참선법을 배워서 바르게 참고해서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 바로 이 열반의 국토에 이르러 억만년이 다하도록 행복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열반의 낙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되느냐? 사람의 몸뚱이는 허망해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돌아가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는 거로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새의 모든 부처님께도
부처님께서도 이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고 역대의 모든 근심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고 그러한 고로 우리 모든 대중도 참나를 바로 볼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과 더불어 똑같은 진리의 안목을 갖추게 되고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 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하도 의심을 밀어주다 보면은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르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장에 다 깨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에도 척척 바른담이 나옵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이러한 좋은 법문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해결해서 대장부 할개를 쳐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서 1년 3회가 지속되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화두가 일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마조선사 하면은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이 있었는데 무려 84명의 깨달은 도인 제자가 배출했습니다. 마조 도인께서 항시 대중에게 법문을 하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인인개개가 가지고 있는 심성의 바탕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조 도인 제자 가운데 기봉이 가장 날카로운 분이 남전 도인이었는데 남전 도인께서 출세를 하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마조 선사께서 마음이 곧 부처여라고 법문을 하셨지만 왕노사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니 대중 가운데 조주 스님이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예배하고 물러갔다. 여기에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부처님국도 아닌 곳이 없고 백천염라대왕이 와서 잡아갈라 해야 잡아갈 수가 없는 당당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조 도인께서 마음이 곧 부처다 한 것이 옳으냐, 남전 도인께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한 것이 옳으냐. 출내의 초자청이라 봄이 오매 풀이 스스로 푸르미로다. 남전 도인께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라고 말하시고는 허물이 어디에 없는가 묻는데 조주 스님이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큰절을 한 절에 하고는 나갔습니다. 대중은 남전 도인과 조주
도인을 알겠느냐 그 말이야.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로다. 그러면 남전 도인 일가의 그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불시 가볼지두라. 원수 집이 아니면 머리를 모으지 아니한다. 어째서 산성이 이렇게 평을 하는지 마음속에 깊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전 도인께서 마조 도인에게 인가 받으신 후에 어느 고함에서 한가히 지내면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던 때가 였습니다. 하루는 한 객성이 찾아와서 하룻밤을 머무기를 청하였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는 아침 고향을 지어 드시고는 남전 도인께서 그 객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 넘어 있는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리니 채소밭을 가꾸고 일을 하리니 정신고향 때가 되거든 스님이 밥을 지어 드시고 나에게 한 그릇 갖다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는 남전도인께서는 종일토록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정신고향 시간이 한참 지내도 그 객성이 깜깜소식이다. 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전도인께서 암자로 돌아가서 보니 그 객성이 암자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모조리 부숴놓고 평상의에 태연히 누워 있었다. 나머지 살림살이를 다 부숴 놓았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멱살을 잡고 조지시킨대. 남전도인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는 객성이 누워있는 평상에 가서 객성 옆에 나란히 누우셨다. 그러자 객성은 벌떡 일어나서 그만 가버렸다. 여기에 불법의 고준한 안목이 있다. 여기 남전도인께서 후에 출세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쪽에 암자에 살 때에 어떤 영리한 객성이 한 분이 왔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그 객성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객성을 두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척척 가리는 눈이 있어야 불법의 바른 안목을 갖췄다고 인정을 하고 제대로 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자 안에 살림살이를 다 부숴버리고 평상에 누워서 있다가 남전도인에게 옆에 가서 나란히 누우시니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그 객성의 용심처를 알겠느냐. 그 객성은 불조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셨다. 남전도인께서 암자의 살림살이가 다 부서져 있는 광경을 보시고는 객성이 누워있는 평상에 가서 나란히 누워선 뜻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름이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가 매라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는 눈을 갖추셨도다. 서길의 남전도인께서 상당하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내가 어려서 출가하고부터 소를 한 마리 길렀는데 그 소가 겨울 동쪽에다가 놓아 먹일라 하면 구강의 땅이라서 구강의 물과 풀을 침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겨울 서쪽에다 놓아서 먹일라 하니 역시 구강의 땡이다. 불가불 분을 따라서 세금을 바치고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떠한 것이 분을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도리냐. 이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분명하게 세금을 바칠 줄 알 것 같으면
과거 생에 지어온 헤아릴 수 없는 지역과 삼세의 모든 빚을 일시에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분을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진리의 일꾼이냐? 봉초에 기초하고 봉수에 기초라. 풀을 만남에 풀을 먹고 물을 만남에 물을 마시미로다. 여기에 깊은 내막의 뜻이 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하도를 타파해서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이 답처 깊고 깊은 일미의 맛을 알게 될 것이다. 기종선사와 마곡선사는 마조 도인 밑에서 법을 받아 남전도인과는 사행사제지간이었는데 하루는 남전선사, 기종선사, 마곡선사 세 분이 남양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가자 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셨다. 그 당시에는 마조선사, 석도선사, 해충국사 이 세 분이 상각을 이루어 부처님의 그 선풍을 크게 드날릴 때였다.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개울가에 이르니 남전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리도 아프고 피로하니 우리가 개울가에서 잠깐 쉬어가세 하시고는 길바닥에다가 커다란 원상을 하나 그려놓고는 이르셨다. 그대들이 이 원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분명히 이를 것 같으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가거니와 바로 이르지 못하면 칭견하러 갈 수가 없다. 그러자 마곡 선사는 그 원상 안에 들어가 앉으셨고 기종선사는 원상을 향해 여자절을 한자리 나부시 하셨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전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렇게 이른다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갈 수가 없네. 도로 돌아가세 했단 말이야. 그 말 끝에 기종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심보를 행하는 거라고 하셨다. 이 도인들 찌질을 깨달가 이제 그 세계를 노는 겁니다. 참으로 기종선사는 불조를 능가하는 안목을 갖춘 분이로다. 우리가 하두를 타파해서 이러한 차별산매를 척척 가릴 줄 알아야 하루에도 마냥 한 금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법이로다. 이러한 법문에 하긴 명백하지 못하면 불법의 바른 정한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법문을 척척 바로 알아야 이제 만 사람을 지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대중은 이 세 분 선사의 심심한 용심체를 알겠느냐? 원상을 쭉 행해 이르라 하는데 어째서 한 분은 원상 안에 들어가서 앉으시며 원상을 행해 여자절을 나보시 한 뜻은 어디에 있으며 남전도인께서 그러한 직은 칭견하러 갈 수 없네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백주대낮에 도적질을 하다가 도적의 몸이 드러나니 간파당함이로다 설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남전도인께서 세연이 대가니 그 해상에 윤하스님이 묻기를 천사님 이 사바세계를 여의고 어디를 가시려합니까 하니 돌아갈 때 되지게 그리 질문했습니다. 하니 남전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아래 다날가의 신도집에 물빛 암소가 되어 가리라 하셨다. 물빛 암소가 되어 간다 그런 거다. 이에 윤하스님이 재차 묻기를 저도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남전도인께서 풀을 한 다발 물고 오너라 라고 하셨다. 여기에 그 윤하스님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니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법문에 은산철벽이 가리는 법이다.
이러한 문답이 궁금해서 척척 나와야 부처님의 바른 살림살이를 정안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고 만인에게 법을 설할 자격이 있는 법이로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소견이 나면 선지식 스님을 찾아가서 진가를 가려야 된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 옥석을 가리지 아니하면은 돌멩이를 가지고 보석을 삼는 이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승 없이 알았다 하는 자는 모두 천마애도라고 못을 박아놨다. 이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밝은 지도자에서 연마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박은 스승에게 점검을 받지 아니하면 잘못된 소견에 빠져서 일생을 허송하고 또 자기만 삿된 소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람 만사람을 지도하며 다 애도굴에 떨어지게 된다. 스승을 우리가 잘 만나가지고 바른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항시 눈밝은 수석을 만나는 이것이야말로 생사해탈을 하는 근본이 되고 바른 진리의 눈을 여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 뭘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위대한 남전 도인이여니 어째서 단을집에 물빛 암소가 되어 간다 하느냐? 또한 윤하스님이 저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풀을 한 다발 물고 오너라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산성의 이러한 대문을 점검하여 금일법회에 동참한 모든 대중에게 진리의 법고향을 올리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시어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소서. 진흙소가 유리의 세계를 갈아 없애고 옥으로 만든 말이 밝은 달이 비친 샘물을 마셨다미로다. 뿔을 이고 가죽옷을 입고 축생이 되어 오니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몇몇이나 이 진리를 알고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다 마칩니다. 안녕.